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와 붓다가 함께 했던 시간들 두 번째 영상으로 진정한 용서의 3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신과 분리되었다는 죄책감이 투영해낸 환영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으며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세상은 한낱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어떤 타인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보이는 모든 이미지들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죄를 지은 자도 없을 뿐더러 죄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이 순순히 곱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나쁜 행위를 한 그는 엄연히 내 앞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애초에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는 내 무의식의 투영일 뿐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며 쓸데없는 헛소리로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형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넘어 더 깊은 마음의 차원에서는 이 말이 진실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밖에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까지도 한낱 꿈일 뿐이며 그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요란하고 대단해도 꿈은 깨고 나면 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깨달은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폭풍우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잔치도 끝났다. 자네에게 말했듯이 우리네 배우들은 다 헛개비였고 아지랑이처럼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이 공중 누각처럼 하늘을 찌르는 탑도 호화로운 궁전도 엄숙한 사원도 거대한 지구 자체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진다. 실속 없는 행렬 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듯이 우리는 꿈과 다를 것 하나 없고 우리네 하찮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그럼 이 책에서 말해주는 환영의 꿈의 세상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진정한 용서의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은 세상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신은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신이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 만약 신이 세상에 책임이 있다면 신은 우리 못지않게 미쳤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성서와 수업 둘 다 말하듯이 신은 여전히 완벽한 사랑이며 이것은 곧 우리에게 돌아갈 완벽한 집이 있다는 뜻이다. 이 꿈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환상을 볼 능력이 있고 과연 보기도 하지만 이를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용서에 관한 한 성령의 조언을 따르면서 성령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영이라는 본 모습으로 깨어난다. 하지만 용서 작업의 첫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속이 확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평소와 다른 반응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하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나의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현재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중에 누군가 확 끼어든다고 상상해보자. 다들 알다시피 운전은 남자의 진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일로 그 순간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내가 보고 있는 장면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를 의식적으로 고를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이 에고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즉
판단하고 반응하기까지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일수가 사납고 특히나 까칠한 날이라면 내 차에 확 끼어든 사람에게 중지를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진다. 그 사람이 총이라도 갖고 있다면 난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죽는다는 것이 뭐 큰 대수는 아니지만 말이다. 몸이 멈추고 죽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마음은 여전히 지속하기 때문에 그때조차도 사실 당신이 정말로 죽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 남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것 말고 다른 선택도 있다. 에고와 반응하는 대신 자신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역행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고 특히 남자들에게는 자신을 멈추는 것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밀면 곧바로 상대를 밀고 난다. 이것은 에고 사고 체계에 내재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남자들로 이 인류의 절반은 건설적인 행동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에고와 더불어 생각하는 자신을 알아차리고는 자신을 멈추면 되는데 이것이 참된 용서의 첫 단계이고 이 첫 단계가 가장 어렵다. 첫 단계를 일관되게 밟기 위해서는 변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과 에고 대신 성령과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고와 반응하기를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다음 단계인 성령과 함께 생각하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단계에는 수업에서 거룩한 순간이라고 일컫는 순간이 포함된다. 거룩한 순간이란 에고와 생각하다가 성령과 생각하기로 갈아타는 순간이다. 이제 당신은 바른 선택을 내린 것이다. 당신은 좋든 싫든 항상 선택을 내리고 있다. 성령과 에고, 동시에 둘 모두와 생각할 수는 없다. 성령과 에고는 그 자체로 각각의 완성된 사고체계를 대표하지만 두 사고체계는 상호 배타적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린다면 그 선택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삶의 경험으로 인도할 것이다. 때로는 좋은 결과까지도 낳도록 인도하는데 사실 이것은 부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그저 원인에만 관심을 둔다. 원인을 다룬다면 결과는 알아서 굴러간다. 에고는 이제껏 당신에게 당신이 보는 것은 진짜라고, 몸도 진짜고 진짜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과 다뤄야 할 진짜 문제가 있다고 세뇌해 왔다. 하지만 성령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이다. 수업은 세상을 꿈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에고의 허상적 세상이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에서 나오는 투사물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기술한다.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을 볼 수 없고 투사가 나오는 곳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 당신은 분리를 수천 수만 가지 형태로 투사하고 온갖 육체를 투사해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의 품에 안긴 완벽한 영이다. 단지 이를 잊었을 뿐이다. 수업은 당신에게 묻는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이 환각임을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을 걸어다니고 죄를 짓고 죽으며 공격하고 살해하며 자신을 파괴하는 듯이 보이는 그들이
전혀 실제가 아님을 내가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에는 이전에 익숙해진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도리어 불가능해지고 성령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용서의 3단계 중 자신 안에 영을 깨우는 2번째 단계를 밟게 된다. 수업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의 용서를 가리킨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자리에서 비롯한 용서이고 희생양으로 남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투사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방식의 용서다. 북미 원주민들은 종종 저 엄청난 신비를 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기적 수업에서는 저 엄청난 투사를 보라고 말한다. 이것이 시공간의 우주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몇몇 가르침에서도 수천 년 동안 가르쳐왔듯이 시공간의 우주는 전부 하나의 환상, 하나의 투사물일 뿐이다. 이 투사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투사물을 진짜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힘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제 당신은 그 믿음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꿈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꾸는 꿈이 아니다. 투사물만 있을 뿐 다른 누군가란 없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당신을 해칠 힘을 지녔다면 당신이 그것들에 그럴 권한을 준 것이다. 이제 그 힘을 되찾아와 믿음의 힘을 합당한 곳에다 바로 신에게 두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수업에서는 기적은 습관이라고 가르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판단의 훈련 대신 용서의 훈련을 다시 받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해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신의 평화는 신께 속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한다. 이것이 부인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수업이 성령의 용서에 대해 말했듯이 결과의 자리 대신 원인의 자리에 설 때 당신은 세상의 사고를 뒤집는 것이고 용서는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진짜라면 용서는 마땅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을 투사해낸 것이라면 용서는 참으로 마땅하다. 세상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수록 예전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다. 2단계까지 잘 밟았다면 성령은 수업에 지시된 바른 마음의 생각을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제공할 것이다.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할 필요 없이 당신은 그저 평화의 품에 안겨 있을 수도 있다. 에고가 해제되고 성령이 당신 마음을 점차 차지함에 따라 그 결과로 당신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메시지와 영감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이 꿈속 생활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관한 실용적인 답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에고와 함께 사는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경험으로서 당신은 방에 혼자 있을 때조차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가 바로 시공간의 우주가 투사되어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실은 집단적으로 하나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알고 있다면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당신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을 당신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해 버릴 것이다. 이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우울한지 의아해야 하는데 한평생 다른 사람들에 대해 품어왔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돌아본다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실은 곧장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마저 결정해서 자신이 정말로 그렇다고 믿어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용서의 2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또 하나 들자면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들이 정말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애초에 그들을 지어낸 자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결백한 이유다. 이 방식의 용서는 당신의 자아상을 재정립한다. 그들이 유죄라면 당신도 유죄고 그들이 결백하다면 당신도 결백하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수업은 마음이 지극히 중요한 이 법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너는 그를 보듯 너 자신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은 자신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을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해버린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소름 끼치게 무서운 진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타인을 보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말이며 타인에 대한 모든 판단, 분별과 해석이 고스란히 자신에 대한 해석이 되며 그에 대해 갖는 감정이 곧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나는 매 순간 자신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그것이 곧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 차원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원인 차원에서의 용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너그러이 마음을 써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도 존재하지 않고 그 죄의 행위 또한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과 그를 지어낸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가 결백한 이유입니다. 그가 유죄라면 나도 유죄이고 그가 결백하다면 나도 결백한 것이 되므로 이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진정한 용서야말로 우리를 환영인 꿈의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수업에서 말하는 용서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100% 인정하세요.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지어낸 창조자로 머무세요. 내 세상에서 나 아닌 그 무엇을 탓을 할 것도 없고 더더구나 책임을 물을 내 밖에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